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한날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높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높이는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 연관성을 이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다양한 주제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리들이 가르침을 알고 놀라는 이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미워하며 정당화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처지를 먼저 깨달으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남의 약점은 크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을 줄이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하고 나의 장점을 숨기고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크게 느끼는 지혜가 바로 천국의 사람들의 바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런저런 변화를 요구하는 처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지닌 집단 내에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의 동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 동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람들의 손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상전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인간적인 도움의 대상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권세자들을 더욱 두려워하는 또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가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녀에게 최선을 주는데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증의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부록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의 요약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며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외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의 선택은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생명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선택 유무는 천국 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환란으로 번역되는 낱말과 어원이 대단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위에 생명의 길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열매가 그 사람의 존재됨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그 어느 혼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정립해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산상 설교의 결론부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서원하는 자들을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이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부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부터 7장의 말씀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받았다라면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결단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삶의 자세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의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구원과는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성령의 힘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거나 종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큰 비와 홍수와 폭풍은 심판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환란 속에서 심판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마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것을 실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손다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 가정의 강건함의 회복을 위해서, 또 모든 서울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와 이 태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닌 믿음으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설교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되신 손다림 목사님과 모든 서울교회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서울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많은 환우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사업과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또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